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김없이 오늘도 주일 3부 예배 늘 오시던 분들 오셨습니다. 너무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시간 전후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사셨죠?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는 뉴스 소식들이 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는 이산가족 상봉의 소식이 특별히 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가슴이 일단 뭉클하였지만 또 안타깝기도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오갔습니다. 여러 사연들 중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어진 부부들의 사연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1년, 누구는 7개월, 누구는 돌도 안 된 자신의 아들을 가지고 헤어져야 했던 사람들, 어르신들을 보면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 다시금 새기게 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의 삶 어떠셨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많이 힘드셨죠? 다들 재미있으셨나요? 한 주? 예.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 주의 삶의 무게가 어떠하든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 마음에 중요하게 다가온다면 사실 오늘 우리들이 짊어지고 온 한 주간의 삶의 무게는 좀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일의 염려로 가득한 지금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다는 그 은혜를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내일의 염려 아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 그래서 예배드림이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의 예배드림 한 시간을 통해 누구는 다가올 한 주간을 매우 의미 있게 보내게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또 그저 그런 반복되어져 있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3부 예배자 모두가 오늘의 예배드림을 통해 다가올 한 주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내일의 염려는 당당하게 내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 허락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주보 맨 첫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네, 오늘은 종교개혁 498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1517년 오늘이지요.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에 달하는 어찌 보면 기독교 신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그 방방문을 붙이는 것으로 하여 전 유럽이 어떤 개혁의 열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열기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개신교의 교회 체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종교개혁주일은 개신교의 생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세 1000년의 전통이 말씀보다 더 큰 권위로 확립되어 성도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체험을 기초로 하여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였던 것이지요. 루터 자신의 죄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이 오늘의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독일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평생 동안 자신의 죄의 문제와 씨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주교는 사제들이 성도들의 죄를 고백받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죄를 사해주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죄가 있다 여길 때 성당에 가면 고해성사하는 비밀스러운 방이 있지요. 그 방 한가운데는 가로막혀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들어서 이렇게 대언해 주시는 신부님이 앉아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과 신부 두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음성만 들을 수 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스며드는 악한 마음, 뭔가 죄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루터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받고 돌아왔는데 루터 마음에는 늘 찝찝함, 또 다른 죄의 어떤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또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돌아오면 또 그런 마음이 들어 또 찾아갔다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죄가를 고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때는 6시간 정도를 죄를 고백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루터는 크고 작은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라도 빼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로 고백하지 못한 죄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며 고백하지 못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한 구원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늘 루터의 삶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너무나 자주 고해성사를 하러 가니까 담당 신부님이 루터 보고 제발 한 번에 모았다가 좀 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신부는 루터에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사소한 일로 찾아오지 말고 좀 큰 일들 있잖아, 살인이나 간음이나 신성을 모독한다는 그런 중한 일로만 나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까지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루터는 집요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 사죄받는다 해도 그의 마음에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죄의식을 피해갈 길이 없었습니다. 중세의 수도자들은 이러한 죄의식을 씻기 위해 고행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생각하며 평생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무 위에서 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밥도 나무 위에서, 잠도 나무 위에서 잤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되면 성당 앞 높은 계단을 죄를 고백하며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고행의 방법도 있었습니다. 죄를 씻기에 골몰한 루터가 바로 이 방법을 마다할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당 계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릎으로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음성이 루터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마음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고행을 행한들 너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했던 방으로 돌아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시편을 다시 연구하며 읽으며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그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냐. 아멘. 루터가 평생 고민하고 극복하고자 했던 죄의 문제를 고행, 행위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 죄악은 고행, 즉 행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씻김을 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루터는 찾아낸 것이고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담아 루터는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조항을 붙임으로써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의 외침 95개의 조항을 붙였지만 루터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제들의 말도 아니고 신부들의 말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음을 통해 성문벽에 붙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이라 하는 것은 고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의인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밝히는 본문입니다.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들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결국은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루터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터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제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하고자 이야기했던 것은 95개의 조항이지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을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개혁된 루터는 병들고 썩어진 로마 가톨릭을 치료하고자 개혁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98년 전 독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오늘 우리는 왜 기념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의미 없다, 무슨 이유가 있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종교개혁 주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단순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교권에 병들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삶을 앞세우던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변화에 갈구하는 우리들이지만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며 사역을 감당해도 왜 우리는 매번 지쳐가고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내가 신앙인인가 하는 의문을 끊임없이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주의를 통해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니? 너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니? 너는 무엇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니?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니?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갖추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내 삶을 내 힘으로 내가 변화시켜 보려고 내 스스로 주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진로의 변경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찌 잘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결단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된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께 있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만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허공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한 해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또 고민하며 또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또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해야 하지요. 하지만 올해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며 변화를 준비하고 내년을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십니까? 신앙은 당연한 것에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년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외적인 부분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연히 남은 한 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는 결단하며 분주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98년 전 종교개혁, 우리들에게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주간 묵상하며 내 변화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고 내가 어쩌면 당연해서 멀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그 옛날의 종교개혁가들의 정신,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 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 그 힘이 어디에 있냐는 질문이지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한 달 뒤를 계획할 수 있는 이유, 내년을 계획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나누어 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당연하게 치부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슴속 깊은 곳부터 나의 삶의 온 곳으로 퍼져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나를 살게 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그 믿음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한 달 뒤를 계획할 수 있으며 내년을 계획하고 늘 변화를 갈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끊임없이 노력해봐야 주님 남는 건 그저 허무하고 힘듦, 주님 안타까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귀함, 그 은혜의 감사함 우리가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며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들이 삶 곳곳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가 설레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힘을 내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산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의 삶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